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원수는 넘을 수 없네 보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네.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한 번 더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그가 있기에 나도.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아멘. 원수는 넘을 수 없는 보여, 내가 세상은 이길 수 없네.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원수는 넘을 수 없는, 원수는 넘을 수 없는 보여, 내가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그가 있기에 나도 있네. 아멘. 목적에 어긋나서 또 우리 모든 신체가, 구조가 질서에 어긋나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고 죽게 되지만, 질서대로 잘 우리 몸뚱아리의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면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가장 기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짧고 굵게 전하는 마지막 주 예배인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또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제일 짧고 굵게 전할 거니까, 여러분 또 다 바쁘잖아요. 또 모여서 우리가 처음으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데, 자,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알고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알고도, 다시 말하면 알면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을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만큼 일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기적이 안 일어나.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원래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떤 분은요,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간증도 아닌 간증인데, 평생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평생에 한 번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까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간증이거든요.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을 흘릴 때 기도했더니 눈물이 해결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고 하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기적이요, 기적. 그게 기적이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로마서 15장 8절을 다 같이 보면,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고 실질적으로는 입술로는 믿어, 말로는 믿는데 마음은 멀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세상 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과 여러분 세상 책과 다른 게 뭐예요? 그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세상 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책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신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 일하심, 역사하심, 그분의 운행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39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에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아요. 지금 마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무덤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누구를 말하느냐?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마르다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자꾸 이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남나이다. 자꾸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설득. 돌을 옮겨 놓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이 말 속에는 돌을 옮겨 놔봐야 힘만 들고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만 돼도 썩는데 사흘이나 썩었는데 냄새가 나니까 옮기나 마나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가 설득을 당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되고 아멘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설득당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해요. 내 입장을 얘기해요.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지금 내가 이래서 봉사 못하고 저래서 봉사 못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자꾸 우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창조주가 여러분의 핑계를 모르겠습니까?
창조주가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명언이요, 꽁이 머리만 숨으면 다 숨은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은 자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게 꽁머리라 그래요. 꽁머리라. 꽁은 머리만 숨으면 다 숨었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다 보여. 제가 그걸 봤어요. 과거에 사냥을 하러 총을 들고 제 친구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꽁이 저 논둑에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꽁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쏠라 그랬는데, 꽁이 있잖아요, 풀숲에다 지 머리를 숨고서 그대로 있더라고. 몸뚱아리는 보이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꽁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물고기처럼 살아가도 안 돼. 물고기는요 3초면 잃어버린대. 다 낚시를 해서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 주둥아리에서 이 바늘을 뺄 때 이게 뜯어져서 피가 나요. 저도 옛날에 낚시 많이 해봤거든. 이게 뜯어져갖고 얼마나 아파. 입술이 터졌는데. 근데 그거를 던져줬잖아요. 다시 여러분요, 지렁이를 켜가지고 던지면 좀 이따 잡혔는데 그 물고기야. 3초면 잊어버리는 게 물고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 머리가 되면 안 되고, 물고기 삶을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 꽁처럼 꽁머리를 가지고 꽁처럼 생각하며 살아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을 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았답니다. 뭐를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준다 그랬어요.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자, 현실은 부인은, 여러분 이 사라는 단산한 거를 알았어요. 부인을 봐도 여러분 애를 못 낳는 몸인 것을 알았고, 아브라함은 정자를 생산해 낼 수 없는 몸인 것을 알았어요. 자, 여기 알고도라는 19절의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이 충분히 알았다, 분명히 알았다, 깊이 알았다. 내 몸이 여러분 현실이 이런 줄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내가 네 자식을, 네 후손을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사라는 단산이 됐어요. 자기는 정자를 생산할 수 없어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 모습, 내 현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배우지 못한,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은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런 것만 보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어요. 그런 걸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꾸 불가능하다, 내 현실을 보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믿는 것처럼, 내가 알고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알고 믿으라는 얘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띄워드릴 거지만, 우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왕의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어. 법령을 그렇게 만들었어.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서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총리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이 다니엘 보기에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왜?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너무 정직하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흠잡을 게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방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달 동안은 누구에게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은
우리가 알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잃었다고 죽었나요? 잃었다고 망했나요? 잃었다고 이렇게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죽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고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추락시키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예수를 볼 때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파도와 풍랑은 문제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런데 파도와 풍랑을 보고 예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 그때는 여러분 바닷속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길지만 한 목소리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에게서 시선을 돌리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한이 없으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꾸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 옆에 책망받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수도.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생기를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늘에게 들어온 여러분의 하늘의 꽃과 우리가 연합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말씀과 연합해서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늘의 걸 충전받아야 사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야 빛이 있고, 성전에 나와야 생수가 있고, 성전에 나와야 말씀이 있고, 성전에 나와야 예수가 있고, 성전에 나와야 피가 있고, 성전에 나와야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전에 나와야 그 하늘의 힘과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본문 17절을 봐요. 본문 17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내 아버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요, 태양을 멈추는 분이 내 아버지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내 아버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 자기 수준에서 자꾸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상상력으로 믿고. 육신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남의 얘기의 나라, 남의 나라의 얘기로 듣고, 어떤 여러분 역사나 허구같이 믿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은 거 압니까? 들어서 알지. 읽어서 아는 분도 있고 들어서 아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 예, 첫 번째는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바로에게, 이 부인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지레 겁먹어가지고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너는 내 동생이라 해라. 그래가지고요, 바로에게 부인을 팔아먹어요. 팔아가지고요, 팔았는데 얼마나 많은 가축을 주고 종들을 받았는지 거부가 됐어. 부인을 팔아가지고. 근데 그걸 받았다고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싹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부인을 다시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로 또 끝나는 게 아니요. 또 어느 날 그랄에 갔어요. 아비멜렉이 또 너 부인에게 너 내 누이라고 해라. 내가 안 그러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또 팔아먹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에게 부인을 또 돌려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기 이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줬어요. 은을. 그래가지고 부인이 거부가 됐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도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은을 1000개를 줘가지고요, 또 거부가 됐다니까. 부인을 2번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잘 들어요. 이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허물도 많았어요. 죄를 졌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겁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셨고, 오늘 본문 22절에 의롭게 여기셨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저렇게 하면 손해본다? 욕먹는다? 욕먹는 거 알고도, 손해보는 거 알고도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알았어요?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손해보는 거 알아요. 욕먹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핍박받는 거 알아요.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가 핍박받는 거 알아요. 그래도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돼. 이 세상은 살아봐야 70년 80년이요 영원히 고통받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런 여러분이요, 고난을, 고통을, 문제를, 어려움을,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 11조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지금 당장 타협하고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타협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알고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인내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봐봐요. 사라가 끝났어. 사라가 단산이 됐죠. 아브라함은 정자를 생산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애를 낳을까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어디도 안 나와, 기도 중에 이거를 알고도 아브라함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100세가 다 돼가 99세 때도 부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웃기죠. 웃긴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지. 알아서 애기 생깁니까? 아니, 알아서 애기 생기냐고.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말로만 알았다 그러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알면서도 충성해야 되고, 알면서도 봉사해야 되고, 알면서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